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환상의 해석, 하나님의 시간, 신자의 시간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점소는 곧 헬라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해석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누군가의 명을 받아 다니엘에게 가서 그 의미를 밝혀줍니다. 가브리엘은 이 환상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가브리엘이 와서 말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압도되어 혼절한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그를 어루만져 깨우고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환상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될 일, 하나님이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일입니다. 두 뿔 가진 수장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수점소는 헬라 왕을 가리킵니다.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입니다. 그가 죽고 난 후 네 뿔, 즉 네 왕이 일어납니다. 네 나라의 마지막에 반역자들이 가득한 분위기에서 한 왕이 일어납니다. 그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할 것입니다. 반역자들이 가득한 데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가장 악한 쪽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 왕의 권세는 놀랍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는 아니시지만 악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한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파괴하고 자의로 행하고 형통합니다. 그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합니다. 그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25절을 보면 속임수요, 자기 자랑이요, 살인이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그의 권세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깨뜨려질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이 환상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날 후의 일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간직하는 이유는 이 일들을 대비해서 역사를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며 견디고 그 일들의 끝을 보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은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습니다. 환상으로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쉬고 나서 겨우 회복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왕의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장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내가 장차 올 미래를 대비해서 평안하고 잘 돼야지 그런 기대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른다는 예언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를 것을 미리 최대한 쌀 때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르게 되는 날이 오면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을 행하는 권세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어디로 피하라, 어떻게 피하라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살 것이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악으로 치달을 것을 아시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 백성이 고통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한동안 그 권세를 그대로 두십니다. 그가 스스로 멸망의 끝까지 이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악인의 삶이 겨와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인생을 흩날려 버릴 날이 머지않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마음에 충격을 받고 끙끙 앓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신자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기간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삶을 고난의 시간에도 여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는 시간임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이는 자가 편만하고 강한 권세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큰 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세가 기울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며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며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안다는 것은 미래를 알아서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특히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서 자신의 안위들을 위한 답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미래를 안정적이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름 답을 찾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동기와 내용이 이미 나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과 재물 같은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데 그것을 어찌 성경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찌 성경에서 가져온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 욕망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아가서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이 그렇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고 또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기 죽음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냥 이리저리 흘러 떠다니지 않고 나침반을 갖고 지도를 가진 자처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성숙해져 가기를 바라고 추구하며 주님의 선과 정의를 나의 가치로 삼으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삽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욕망을 따라 주님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사랑에서 나와서 고될 수 있는 시간들까지도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